오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연약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몸도 마음도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의 해방의 위대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이 있고 오늘날에 가장 힘차게 일할 때가 40, 50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 연대 명예교수가 하는 것은 그분이 인생에 가장 힘차게 일할 때는 65세에서 75세, 오히려 인생의 60, 70대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새로운 그런 설을 또 내놓고 내가 100살까지 살면서 그 일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강건할 때가 있고 이 어떤 40, 50대나 60대, 70대 그때를 다 감안해도 80세의 모세는 연약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자기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등 떠밀다시피 해서 그 대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연약한 예레미야를 시키사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랑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린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끄럽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들으사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킴으로써 이것은 저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찌 저런 일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펙이 많고 강한 사람을 취업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도 취업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대표도 있습니다. 세상은 거칠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거칠고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는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이 악하고
거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된 일이 있겠습니까?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그런 일을 보고 한바탕면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난 날마다 재앙을 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에 시험에 들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빈말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돼요. 오늘날에도 아첨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고 출세하고 사업도 잘 계약도 체결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진실을 얘기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바탕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속마음은 하나님께 먼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도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반대하는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자기 마음, 여린 그 마음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주님께서 저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개정개혁파는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그런 말로 대답하시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좀 상당히 정난하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으로 그 대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다면 이 야훼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러한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세상에서 악의 일을 행함으로써 형통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 편으로 돌아가서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산 것이 나의 실패가 아닙니까? 그런 시시한 말은 하지도 말고 말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진짜입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보이는 것은 잠시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국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된 삶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연약한 자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냐? 온갖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여 바람이 불까
돌봐주고 비바람 속에서 그를 감추어주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들로 보내사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침략도 받지 아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을 옮기시고 변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를 회심시키는 얘기가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별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면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던 사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편안하고 잘 산 사람은 옛날 제사 드리고 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종교를 믿고 살아가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살아온 집안이 무너지고 옮겨지고 뒤집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고향집에서 산 사람은 예수님 믿고 회심할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대도시로 살 길을 찾아서 나가고 서울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넘어지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이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으나 이제 그릇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리저리로 옮기십니다. 이사 많이 다니면 고생되죠. 이사 다님으로써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사 다님으로써 너무 고생만 하지 말고 이사 다니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삿짐 정리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암탉이 이제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면 그 암탉도 이제 가끔 물 마시러 먹을 것을 먹으러 자리로 옮길 때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와서 자기 계란을 쫙 살펴보면서 발로 이리저리 굴르고 다시 그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는 그 계란은 그 속에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미닭이 와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품어서 또 자라고. 그런 그 병아리는 부화된 후에 잘 자라요. 그런데 기계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 병아리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안 하고 병아리를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는 오래 살지 못해요. 기계 병아리는 며칠 되면 그냥 삐약삐약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기계 병아리는 기계 속에서 온도만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 병아리가 그냥 편안한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뭔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약간 둔해. 그래 어리부리하다가 그냥 쥐한테 공격을 당하고 강아지한테 물리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닭이 이리저리 굴린 병아리는 재빠르게 해서 눈을 날카롭게 뜨고 빨리 어미닭 품으로 도망오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찌나 악하고 험한지 양들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그냥 이리떼에 보내면 되겠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훈련시켜서 양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리떼에 안 잡혀 먹죠.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보내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저리 굴르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강하게 부화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6월쯤 되면 이제 보릿고개가 되어서 옛날에는 보리 추수하면 먹을 것이 있지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보리를 이제 거두면 보리를 앞마당에 놓고 도리깨질해서 그것을 타작합니다.
그러면 그 보리의 알갱이를 깨뜨려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리깨질하고 우리를 내리치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인생이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생령은 생혼입니다. 혼.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는 혼을 말합니다.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혼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담과 하가 혼이 안 난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금방 넘어갔어요. 그야말로 아무 시련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 간단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긴 것은 연단받지 못해서 그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 뒤로부터 혼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 혼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기고만장할 때는 아무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들고 약하고 삶의 그런 현장에서 쫓겨났을 때 주변에서 하는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고, 물론 그때 마귀 유혹도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만 깨어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혼이 깨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깨질해서 우리 혼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져서 부서져야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입안에서 오래 씹어서 잘게 씹어 먹으면 위에 부담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위장병도 생기지 않고 더군다나 치매는 암을 그와 같이 예방하는 그런 효소가 있다. 그래서 오래 씹어서 먹은 음식은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수 먹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아요. 국수를 막 해가지고 한 거 해가지고 입에 가득 넣었는데 어느새 보면 그냥 꿀꺽 삼켰어요. 한두 번 씹고 그냥 삼켰어요. 그것은 침이 골고루 섞이지 않아가지고 위장에 부담이 되고 그것은 침에서 나오는 그 좋은 그런 그 호르몬이라든지 암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아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씹어 먹으면 정말로 온몸에 유익이 되고 피와 살이 된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시고 깨뜨리시고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깨뜨리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는데 성령께서는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오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단단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물은 우리를 단단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대장간에 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고 그것을 꺼내어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고 물속에 집어넣고 다시 불 가운데 넣고 다시 그것을 두드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흙도 호미가 가면 그게 파헤쳐지는 것이고 아무리 단단한 줄이라 할지라도 단단하게 만든 칼이나 그것을 하면 그것이 끊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장쟁이 손길처럼 내리치고 두들기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단단하사 세상에 져서
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갈고 변화시킨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연단을 받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다 해서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장이 되어서 호미가 되어서 땅을 갈면, 호미도 오래 갈면 호미가 무디어지죠. 칼도 오래 쓰면 칼을 갈아야지, 칼이 무디어지면 고기를 못 자릅니다. 그러니까 칼을 다시 갈아야죠. 그런 것처럼 한 번 시험을 받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고 연단시켜서 단단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연단시키는 것은 장차 우리로 큰 일을 행하게 하고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다가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면 그 사람 혼자만 어려움에 처하죠. 그러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100명의 직원들이 있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싸움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이 회사를 그냥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이 상처나고 괴로운데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 100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의 문제나 작은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연단을 받아야 큰 회사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큰 회사의 그런 사장이 되었음에도 그런 연단을 받지 못한 회사는 위기에 닥치면 자기도 어려움에 빠지고 모든 사람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일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마음이 화나니까 그냥 전쟁이나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전쟁의 속으로 소용돌이 쳐가는 것이고, 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전쟁 나서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말에 이런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차 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의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뼈마대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집안을 세우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거 이제 그만뒀다 하면 그 사람 전도한 받은 사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더 고난과 역경 속에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을 통과하면 더 빛나는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별 중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절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와 같은 고난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죄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고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죠.
그러나 일상적인 율법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범죄의 길로 빠뜨리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예수님으로 돌아온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서론에서 그 고생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의 죄 없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은 될성부른 나무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100%의 순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환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그 목록을 보면 그야말로 장엄하고 어떤 면으로는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외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41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의 그런 매질을 5번이나 맞았어요.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그와 같이 모진 매를 맞고 고문당하면 사람이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몸이 기울어지고 신경줄이 끊어져서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고 그런 고문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39대 매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침을 당하고 그 험한 목록을 어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길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가는 곳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달려들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함을 보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자기 지식으로 증거하지 않았고 자기의 빛나는 가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한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랍비입니다. 랍비 문화에서 공부한 그와 같은 학벌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사울은 그 고조까지 이름을 얘기했어요. 사울은 집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뼈대가 있어서 그 조상들을 쭉 열거했어요. 성경에 그 족보 이름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몇 대조 할아버지 이름 모릅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알죠.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 그 성함을 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분은 정말로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장관이라도 했어야 알지 모릅니다. 사울의 집안은 그런 집안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름이 있는 집안인데 다윗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이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가 맡은 양떼를 곰이나 사자가 움키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고 그것이 달라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강하고 담대함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구척장신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전쟁터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의 큰형도 엘리압인데 거기 와서 그 속에서 골리앗을 못 묻히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와가지고 어찌 저런 이방인의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여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 제국시대의 온 지역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빼앗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는 그 영토를 빼앗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성취한 것은 연약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 강하고 악한 세상 이기게 하려면 그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야죠. 끊임없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돌이깨질과 채찍질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장이 손에서 모진 망치질을 당할지라도 그 도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연단 속에서도 물과 불을 통과할 때에도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가정을 일으키게 하고 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역사로 우리가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천국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절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